신명기 우리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깨 하나를 만들라. 너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국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 깨어진 언약의 회복.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란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목이 메인 타이틀이었죠.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금 새벽에 보니까 구속까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론은 정말 두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이미 나 있는 것이었겠지만 더 확연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판단을 해줘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치안을 지켜줘야 할 군대 그리고 경찰 그들이 제 몫을 해줘야 하는데 제 살 길을 찾아 급급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작금의 군과 경찰의 우리 눈에 비춰지는 작금의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의 경제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은 상태고 기업이건 자영업자이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입 기자재가 원자재가 굉장히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시름이 크다고 합니다. 전망치도 결코 밝지 않다고 합니다.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할지 난감한 것이죠. 이럴 때 정치가 경제를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정치와 경제계의 그런 관계입니다. 언론 미디어 환경도 중요한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언론이 다루어야 할 것은 양쪽을 같이 다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 크리스찬들은 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개혁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개혁을 해야 할 겁니다. 경제회복에 힘써야 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사회통합과 그리고 갈등 해소의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할 겁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 또 그런 일들에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는 그냥 셀러리맨이고 정말 있으나 없으나 한 아주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나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일 겁니다. 기도.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구속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다른 남미 국가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가지고 대통령이 구속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나라 형편없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3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지금 현재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에 참여하고 SNS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 여러분이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소리인지 빨간색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리를 SNS를 통해서 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름시름 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에 이어가지고 신명기 10장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 이 한국 상황에 필요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여러분도 이 땅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갈 텐데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의 마음이 지금 저처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를 친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이때 이 말씀이 과연 필요한가 고민이 되고 의문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또 손을 놓고 하다가 손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했던 결론은 그래도 이 말씀은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메시지가 신명기 10장의 이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딱 다 하고 손을 놓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오목한 시절에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기쁜 삶을 당신이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는 기쁜 삶을 사셨던 행복자셨습니다. 예수님이 불행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 안 하시죠?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행복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사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신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 민족보다 우리가 더 오목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오목한 시절에도 행복하게 사셨다면 우리도 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되든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무는 삶 사셔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하루하루 헌금만 내시는 거 아니시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요. 세월이 지나면 아주 이게 우습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득하게 뭔가를 이렇게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처음에 몇 주간은 감사일기 막 쓰면서 뭔가 일주일에 2번 쓰다가 3번 쓰다가 한 4-5번 쓰다가 막 그렇게 되다가 지금 이제 한 1월 달쯤 되면 1월 달 이제 1월 이제 중순경을 지나지 이때쯤 되면 헌금만 냅다 하지 않나. 이거 또 하나의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저도 폰에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감사일기 써보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회과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저 천국에서 사는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2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 돌판을 깨어버렸던 백성들이 먼저 우상을 섬긴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저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돌판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이제 2 돌판을 만들어 산에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다가가고 너희들은 나에게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대목이 어디냐 오냐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5절 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여기 보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뭐냐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깨어진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금 이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10장을 쓰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하신다.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2 돌판이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 10장이 쓰여질 그때를 지나가지고 약 1500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약속을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은 약속하신 이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저 과거형으로 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백성들이구나. 거룩한 나라와 같은 백성들이구나.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죠. 여전히 내 어깨는 처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쪼그라망티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런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저런 존재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내 현실은 쪼그라망티인 같은 그런 내 어깨가 완전히 쳐져버린 듯한 그런 인상이 내게 짙은 것이에요. 거지를 궁으로 데리고 온 왕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왕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너가 왕자로서 누리는 것은 너의 몫이다. 왕자로서 너의 누리는 삶은 너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택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내가 이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말이기도 있죠. 예,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이렇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 아니구나. 아니라면 내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누릴 건가? 그 다음 절에 놀랍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10장 2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을 어디에 넣으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 궤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요, 고대 운동 사회에 있어 가지고 건축 재료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흔히 쓰여진 나무예요. 그 나무로 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궤가 무슨 궤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궤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궤 아닙니까? 그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두 돌판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돌판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돌판,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시죠? 하나는 두 돌판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 또 하나는 뭐예요? 만나가 든 항아리. 여기에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그래서 두 돌판이 그 안에 넣는다는 의미가 뭘까? 두 돌판을 주신 것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8절인데 하나님께 출애굽기를 두 돌판을 주시면서 저렇게 하신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겁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쓰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쓰신 두 돌판에 쓴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쓰신 거예요. 십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이와 같으니. 둘째, 이웃 사랑, 이와 똑같아.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이루어야지 둘째 계명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들어온 그 사랑으로 내 부모, 내 이웃의 가장 근접한 분이 누구냐니까 부모예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데 내가 주님을 그래서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딱 바로미터로 체크해 주 중에 하나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그거 보면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주님을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랑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요, 법칙이에요, 법칙.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 신앙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그건 100% 맞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의미가 두 돌판을 궤에 넣는 첫 번째 의미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만나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벗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만나를 먹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생명이 돋아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돋아난 그 지팡이를 이게 벗기 안에 넣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이 생명을 낳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넣은 것입니다. 생명은요,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법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기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두 돌판처럼 우리 마음에 친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제사장 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아론이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아론이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제사장이 직분을 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6절, 7절, 8절, 9절에서 그것을 딱 정리를 해줘요.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에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그 길을 떠나 북고다에 이르고 북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론이 죽었지만 그 직임은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이렇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임 그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은요 모세의 중재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거듭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거듭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관계 회복의 말씀들을 다시금 10절, 11절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절부터요, 마지막 2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사람 내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구나.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동기가 만약에 너의 행복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달라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12절과 13절의 이 말씀, 특히 12절의 이 말씀은요, 세마장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 아닙니까? 세마장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세마의 말씀, 그 세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세마의 말씀을 다시금 또 반복을 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그거 다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라헬과 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삼촌 라반이 품삯을 달라, 누가 그냥 줄 수 없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가 뭡니까? 하니까 7년 동안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년의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그렇게 준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 약속을 지켜 행하는 야곱이 힘들었을까요? 7년 동안 내가 쎄 빠지게 일하면 내가 이 라헬을 얻게 된다, 내 아내로. 그러면 그 노동이 힘들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긴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긴다. 육신의 사랑도요, 사랑하면요,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겨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6장 2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저주 받으려고 하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랑하면요 그냥 저주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2025년 1월 오늘 19일이잖아요. 19일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한국의 이 상황, 법치가 무너지고 탐욕이 이글거리는 이 사회, 쏙병이 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될까요? 우리 삶의 위로가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격려가 될까요? 네, 됩니다. 100% 됩니다. 100%. 그래서 주님 사랑하시면 돼요. 주님 사랑하면요,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분노에 이글거리는 이 마음과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파란색도 봐지고, 사랑함으로 빨간색도 봐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그런 마음이 나와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 이 혼란의 시대, 갈등의 시대를 넉넉히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김성희 집사님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인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고치게 될 지민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 왼수 같은 이 인간하고 살아가는데, 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인간 사랑이 안 돼. 자기 사랑으로 절대 사랑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먹먹해. 그분 생각하면 마음 꿀꿀꿀해. 그러면 그 인간 사랑, 진짜 그 인간이 사랑이 돼요, 그냥. 그건 설명할 수 없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너 행복을 위해서, 출애굽 백성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목을 곱게 했던 이력들을 지난 9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쭉 열거해가지고 봤습니다. 호렙산에서, 바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과정들을 쭉 지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9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너희는 나를 거역해왔다. 내가 너희를 알던 그날부터 너희는 항상 나를 거역해왔다. 항상 목을 꼿꼿하게 해왔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한맺힌 말씀입니까? 한맺힌 말씀. 그게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거. 목을 곱게 하는 것이. 이런 저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목이 곧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목이 곧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목에 깁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을 방법, 그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밑에 거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시작.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내 성에 절대 이제는 앞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내 성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할례받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니까 저렇게 번역했어요. 노란 걸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야 내 성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목이 곧아질 수 없어요.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분의 마음을 자꾸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건데 그분의 마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보는 것이에요. 그분은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습이 없어요. 우리 사람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자꾸 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의 말씀인가를 잘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드라마 성경. 드라마 성경 그냥 인터넷 치면 드라마 성경 나와요. 짧게 볼 수 있어요. 그 드라마 성경은 그 안에 효과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면요, 그 분위기를 잘 반영한 효과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잘하게 돼요. 드라마 성경 같은 걸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운전도 하고, 아침 첫 시간에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젖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머지 부분 17절 이하에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냐?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런 좋으신 분이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데 너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런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에요.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20,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 눈으로 본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나를 곤란하게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인데 못 곱게 하지 마라. 못 뻣뻣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안 했습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하면 훨씬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 안 하면 이무새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순종해.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마. 뭐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이제 순종 안 해, 순종하며 살아야 되구나. 이제는 거역하지 말고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딱 이렇게 쉽게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느냐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 해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부단히 애써서 내가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근데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그 죄가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서 나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절대 살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인간 사랑하면서 사는 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거 절대로 못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내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네가 하나님 마음을 잡고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 성령께서 너를 성경 가운데 이끌어가지고 내 마음을 보게 할 거다. 내 마음을 보는 사람만이 내 마음을 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순종하려고 해요. 바로 다이렉트로 거역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 말 듣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오지도 않아요. 바라기로는 마음의 할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